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11월 슈브 모임 말씀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슈브 모임은 안수, 침례, 방언,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안수라는 말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안수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안수가 아닙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안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안수라는 의미는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비진리가 떠나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가 측량돼서 목양이 되면 측량되면 내 안에 있는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덮여지죠. 안수라는 의미는 에피티데미 호케이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모크, 얹다, 지지하다, 진리를 얹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비진리에 속해 있던 나에게 진리를 얹어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으로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성경 구절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소경에 손을 붙드셨다.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손을 붙잡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손이 붙들었다, 손을 붙였다, 만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생명으로 이렇게 운행돼서 열리는 과정이에요. 손을 붙잡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손과 손이 마주치고 만져지는 접촉점을 통해서 말씀이 운반되고 생명으로 전환되고 운행되고 열리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었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눈은 아인이죠. 아인, 샘물이라고 뜻하는 눈, 아인, 샘물. 침을 뱉으셨다.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일부분이잖아요. 침이 몸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야라크, 뱉었다. 그럼 야라크가 됐다는 얘기는 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이 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영이 전달되는 얘기라 그거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손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또 침을 뱉으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영이 연결되고 생명이 연결되고 말씀이 연결되고 이게 운행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안수라는 말은 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령의 사역으로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속에 담겨지는 것이 안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담기는 것. 그걸 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시면 10장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어린아이들을 안았다. 이렇게 하박국 포옹했다는 말. 포옹했다는 말은 안았다. 포옹했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안는다. 이게 내 안에 생명에 연결되는 거죠.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안는 거예요. 이렇게 안는 것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안아주시면 그분이 나를 안고 그분과 똑같이 되어지면 아주 순수한 순백석의 믿음, 순백색의 진리,
순백색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도 안수하시고, 이 안수라는 말은 아까처럼 숨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그분 것이 내 속에 그대로 담기는 거, 그게 안수입니다. 또 축복하셨다. 이 바라크라는 축복도 뭐예요? 내가 영으로 적용되고 그분과 내가 같은 영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예, 그분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 그것이 내 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그게 아쉬리, 복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문둥병, 중풍병, 안진뱅이, 병든 자, 소경, 이런 모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진리를 모르고 율법으로 매여 있는 상태,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가 곧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보고 그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전부 병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친다, 병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뭐였죠? 진리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고, 진리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전부 성경이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그 뭐예요? 모든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이 공급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다 열려지는 거죠.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분이 내가 원하노니 그랬는데, 원하노니, 그분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말씀의 열매가 생명이 되는 거. 예, 말씀으로 열매 맺혀서 생명이 되는 거. 그분이 원하심이 그거예요. 예, 기도라는 것도 그분이 원하심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원하심이 내 안에 내 원함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곧 프로시코마의 기도가 되는 거죠. 전부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기도예요. 예, 기도라는 것은 이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함, 그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노니 너희들이 전부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원해. 너희들이 전부 생명 되길 원해. 그분이 원하니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타헤르라고 그랬습니다. 타헤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렇게 새겨지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들어와져서 영이 새겨지고 말씀이 새겨지면 그분의 호흡으로 내 호흡하는 똑같은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새겨진 거죠. 말씀이 새겨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새겨지면 깨끗한 거죠. 순백색이 되는 거죠. 문둥병이 곧 떠났다 그러잖아요. 떠났다, 옆으로 빗나갔다. 예. 수루, 옆으로 빗나감, 그런 뜻입니다. 떠나갔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깨끗함을 받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바른 목표 지점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옆으로 비껴갔던 문둥병이 이제는 고쳐지게 되는 거죠. 손을 댔다라는 말은 아프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아프토마이는 고착시키는 겁니다. 꽉 붙여버리는 거죠. 예. 불을 붙이다, 불을 피우라는 전부 아프토마이예요.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으시고, 이게 다 무슨 행동입니까? 권능의 손으로 나와 딱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예, 아교로 딱 붙여버리듯이. 그러니까 진리가 확장돼서 전달되고 분배되는 과정인데, 미노브레로 만든다 그러죠. 이 아교는 가장 접착력이 강하다 그래요. 이걸 붙이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아교라는 게. 그만큼 권능의 손으로 이렇게 아교를 붙이듯이 붙여버렸다. 그래서 그분의 성경에서 전부 우리를 그렇게 그분이 원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전부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런 말씀이 꼭 있어요. 그 앞에. 예.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은 뭐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들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해서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원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내가 요청해서 내가 기도해서 어떤 열매를 맺히고 내가 기도해서 어떤 결과를 나왔다라고 관증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기준입니다. 착각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넣어주시니까 나도 똑같이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주님의 손으로 만지셨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대신 가져가셨다는 뜻이 돼요. 뭐 또 죄를 가져갔다, 병을 가져갔다, 이 모든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육의 요소들 다 빼앗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 육신의 어떤 죄를 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성경의 죄잖아요. 목표에서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표인데 거기서 빗나가 버리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다, 연합이 안 됐다, 에하드 일치가 안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요소들을, 육의 요소들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는 것이.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병이 떠나가면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가는 것이나 똑같아요. 일단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맞아요. 일단은 예수님의 육체가 그 질병을 가져가시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진리의 손, 능력의 손, 하나님의 의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안수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비진리 위에다가 진리로 덮어 씌우는 것, 이게 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안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병이 떠나가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디로 가는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연약한 것을 친히 그분이 담당하십니다.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어떤 행위를 안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는 이게 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그분께 옮겨지는 것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이제 가르침이죠. 진리를 전해주는 것. 이걸 안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진리로 들려져서 병자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주는 것. 그게 안수인 거죠. 우리 연약한 것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아직 안 됐으면 연약하죠. 담당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되는 것을 담당하신다고 말을 해요.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은 홀리, 공급된 생명으로 호흡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짊어지셨다. 하나님이 공급되고 측량이 돼서 그것이 당겨져 버리는 것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통틀어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것을 이제 진정한 의미로 표현해 보면 아까 표현한 것은 병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육체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이 돼서 들어온 것을 얘기합니다. 내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측량하심으로 내가 호흡하게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측량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고 점점 들어오고 측량하면 들어오고 내 것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육에서 영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가 되었다. 베레시트의 성취가 되었다. 라는 말로 마태복음 8장 17절도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고 함부로 사람 머리에다 손을 얹고 몸에 손을 대고 이렇게 온갖 했던 이 안수의 행위들, 부흥사들,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요. 목회자의 잘못된 사상들이 이렇게 질병들이 성경을 잘 몰랐던 그것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진리로 풀려져야 되는데 말이죠. 저도 그것을 모르고 30년 이상을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다니고 설교를 하고 안수를 하고 방언, 예언, 통역을 하고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너무도 성경을 몰랐구나. 성경을 하나도 몰랐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존재가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이제는 그 진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안수를 해서 비진리를 떠나게 만들어주는 사역, 그게 정말 필요한 거죠. 성경을 문자로만 보고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진리의 말을 듣고 그 말 다시 하게 되면 이제 새 방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지금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14명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아들, 유다왕 우시아의 군대 장관, 예루살렘 성영문의 관원으로, 또 대제사장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이며 족장으로, 기브온 출신의 선지자, 아술의 아들, 환관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여기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전부 근거가 있거든요. 다니엘서로 가보면 다니엘서 1장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기 하나냐가 등장하죠. 하나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그랬죠. 하나냐는, 이 하나냐가 아나니아예요. 사드락이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냐, 환관장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이 하나냐가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 등장했던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확장돼서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하나니아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아나니아가 등장하냐 말이죠. 여기서 왜 아나니아의 안수가 필요한가? 바울에게는 아나니아의 안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울 일적에는 뭐 작은 자, 큰 자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은 틀린 것이라고는 없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과정을. 샤울, 구걸하는 자, 거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덜 공급된 상태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상태가 사울이에요. 또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면 사울인 거예요. 답을 알려고는 하는데 계속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을 때를 사울이라고 그래요. 찾고 구걸하고는 있는데 그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울입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닌 것들은 버려야만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위의 것이 아닌 것, 땅의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근데 버리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 속성 때문에요. 버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고 붙잡고 있는 속성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요인을 삭제해버리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서 뭘 누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학문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선시 삼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최우선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취미가 되어 있습니까? 여행이 되고 있습니까? 스포츠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보다 먼저 하고, 말씀이 있는 모임을 가는 것보다도 그런 데 가는 걸 더 좋아하고, 아직 그 첫 번째 요인이 바뀌지 않으면 첫 번째가 우선시 되는 것이 말씀, 첫 번째가 우리 주님, 하나님, 내가 진리에 속해야 돼. 내가 아담으로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아직도 세상을 먼저 취하고 있고, 취미를 먼저 하고 있고, 그런 단체에 가기를 좋아하고, 취미, 여행, 스포츠 이런 거 하기를 위해서 먼저 시간이 나면 거기에 가는 걸 좋아한다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로 가보시면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장 8절 사무엘상.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아각은 불꽃, 화염이죠. 불꽃, 화염, 불꽃처럼 내가 좋아했을 땐 이게 아각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여기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를 베레시가 되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 있는 것을 가장 최고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그것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 이것은 뭐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아직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 속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불꽃과 자기 화염 속에 자기가 빠져 있는 거죠. 아직은 왕입니다. 아각 왕입니다. 15장 12절로 또 가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결정적인 것이 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공급이 되고 열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 공급이 되고 열려져야 되는데 사람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사울 쪽에서, 구걸하는 자 사울 쪽에서 자기 쪽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울일 때는 자기가 가장 큰 자예요. 내가 가는 길이 스스로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자기가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공급이 되고 하나님 쪽에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 쪽에서 하려고 하고 사람 쪽에서 세우려고 하는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다 보면 이건 자기 가는 길이 나는 옳아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옳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잘못된 판단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세상에 빠져 있고 학문에, 취미에, 여행에, 스포츠에, 식탐, 요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데 누가 뭐래?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간다는데 누가 나를 막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으니까 하나님보다는 먼저, 말씀보다는 먼저,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걸 취하니까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아하는 곳을 가버리잖아요. 그건 아직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고 있는 장소, 그 장소에 가는 것을 먼저 좋아하고 거기에 가 있어야 내가 되는 것이지,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가 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다 떨쳐버리고 난 내 마음대로 살아, 나는 됐어, 진리를 깨달았어, 그러고는 자기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면 그건 착각이죠.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엘롬으로 완성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엘로힘으로 완성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엘로힘으로 완성이 안 됐는데 자기는 완성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면서. 나는 엘로힘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뭐 어떤 모임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이 없어. 난 다 됐으니까, 나는 엘로힘으로 완성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살아. 착각입니다. 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암됨사함이 돼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고 아들로 창조가 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 내가 생명같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인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모임에 같이 참석해서 함께 협력해주고 함께 하나가 되어주고, 그게 사랑인 거죠. 생명을 나누는 장소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안 되면 착각으로 자기 혼자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만 엘로힘으로 완성된 자리로 가게 되고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찌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지 않아요. 넓어지고 넓은 바다의 마음처럼 다 포함하고, 이 사람은 맞아, 저 사람은 틀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다 포용해줘요. 다 이해해줘요. 그래. 엘로힘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은 내 판단과 기준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문법, 헬라어 문법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하고 문법을 하고 뭐 이런 거 사실은 뭐 필요도 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그게 옳은 거죠. 15장 21절도 가보시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거리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요한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직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장소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해도 아직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오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핑계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아직 큰 자인 거죠. 율법에 갇힌 자인 거죠. 하나님 앞에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인해서 율법의 볼모로 잡혀있는 상태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되었다고. 진리를 조금 듣고서 뭔가 됐다고 깨달은 것 같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장소에 안 가도 돼. 모임 장소에는 안 가도 돼. 나 혼자만 잘하면 돼. 이렇게 여기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사실 깨닫고 나면 기도, 봉사, 헌신, 충성, 예배, 찬양 전부가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됐다, 영으로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부. 예배, 기도, 찬양, 선교 다 된 거예요. 굳이 따로 그걸 모여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 해도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안 되고 됐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아직도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사람과 다툼이 있고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이 있고 아직도 자기 것이 가장 우선시해서 사는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착각이란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야 돼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으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레피스, 비늘이 벗겨졌다. 껍질을 벗겼다. 정말 내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완벽하게. 남아있으면 안 되죠. 카샤스, 내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내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율법에서 진리로 돌아간 상태죠. 육에서 영으로 돌이켜진 것입니다. 내가 알던 율법의 세계, 종교의 세계에서 내가 알던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누군가의 아나니아의 안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누구를 만났든지 그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면 그는 진정으로 깨달아서 착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엘로힘이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 사람들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반드시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예수로 발견되고 깨달아져서 예수로 죽는 거예요. 예수로 나아져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되어지고 나아져서 그 다음에 십자가로 죽어지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내 안에 자정된 영으로 자정하신 그분을 모셔드려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줘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아나니아의 안수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 아나니아가 누구인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 아나니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아나니아를 만나면 여러분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또다시 자기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안수하게 되어지죠. 진리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아나볼레법. 시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잖아요. 영의 눈이 떠진 거죠. 다시 보게 되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 자기의 모든 기준 같은 것이 버려지면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돼서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고 실제가 되었다. 영이 되었다. 그래서 파카흐가 된 겁니다. 다시 보게 됐다. 파카흐. 생명을 통한 열매가 열려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된 겁니다.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된 거죠. 침례라는 것도 뭐예요? 타발이라는 단어잖아요. 타발.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완전히 내 안에서 새겨져 버리면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의 침례에서 예수님께로 가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물침례에서 성령 침례로 그렇게 되면 샤바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식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내 안에 샬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이 안에 샤바트 안에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돌이키고 구원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런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회개도 베리시트가 되는 것이 회개예요. 샤바트가 됐으면 회개가 바로가 된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졌으면 회개가 바로 된 거예요. 아들로 창조되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같이 되었으면 진정한 회개가 된 겁니다. 회개가 되면 내가 예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사도행전 19장을 가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거든요. 믿을 때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확장돼서 내 안에 완성됨으로 호흡하고 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과 생명이 된 바로 그때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믿을 때예요. 영과 생명이 된 그때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완성이 된 그때 하나님의 호흡을 호흡하게 된 그때 그 믿을 때 그때는 당연히 영으로 된 것이고 내가 영이 됐음을 깨닫는 때잖아요. 근데 성령 받았느냐 질문하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합니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 이유는 뭐죠? 지금도 영으로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진리라고 여겼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요. 머리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 바람이 이물이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영하고 설교로 많이 들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찬양도 많이 했지만 가장 많은 말을 한 것이 영이라는 말이 했지만 영이 대부분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고 있다는 거죠. 머리로만 받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때가 되면 그건 성령으로 된 거예요.
영으로는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게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대부분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으로 보고 내 판단으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셔요. 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샘 근원이 되면 어디 가서 떠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물 떠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샘 근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처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신이 샘 근원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에덴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안 됐기 때문에, 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식이 안 됐고 회개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샘 근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진리를 들었지만 지식으로만 듣는데 그쳤다면 모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도 이 진리를 전해 주어서 듣게 해주는 자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잘 들어야 되죠. 진리를 제대로 전해주고 제대로 들어야만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을 때 확실하게 그냥 성경대로 되는 거죠. 이 들어야 돼요. 샤마.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형상을 분배해서 확장해 주는 사역. 이게 샤마예요. 그렇게 해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너무 드물다는 거죠. 3절로 가보시면 바울이 이럴 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이럴 때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곧 예수로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결국 이 사람들도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19장 6절 비로소 안수가 또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잖아요. 반드시 아나니아가 필요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부족했던 사울이, 답이 없었던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바울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진리가 됐어요. 그런 바울이 이제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또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진리가 들어가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영으로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리고 안수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도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는 완벽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종교적 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나 침례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례라는 것은 산티죠, 뿌리다는 말이고, 밥티죠, 침례는 물속에 잠기다, 그런 뜻인데, 물론 그런 의미보다는 물로 완전히 휩쓸고 완전히 발목에 있다, 무릎에 있다, 허리에 있다, 물속에 잠겨버리는 상태까지 가야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히 젖는 거예요. 진리에 젖는 겁니다. 비진리가 빠져나가고 진리에 젖어버리는 거, 그게 밥티죠, 침례입니다. 옳은 진리가 전해진 거, 그게 침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공급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새겨진 것이 침례입니다. 그렇게 침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안수하면 비진리에서 진리로 전환돼 버리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진 그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바울이 안수하면 바울의 말과 안수받은 그들의 말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죠. 제자들이 지금. 아나니아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깨달았던 바울이 안수에서 침례를 주고 안수해 주니까, 침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것이 곧 침례 받은 거예요. 예. 침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안수이고요. 비진리 위에다가 진리로 덮어 씌우는 것, 그게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강림하셨다. 예. 먼 훗날 다시 강림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런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그때,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것, 그게 성령의 강림입니다. 보가 된 거예요. 보. 야다에서 보가 된 거죠. 그럼 에하드, 하나,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잖아요. 방언은 라시오는 뭡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확정돼 들어왔어요. 그러면 완성된 걸 말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됐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밀고 들어오셔서 똑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방언인 것입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면 예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어떤 현상적인 방언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의 16개국으로 이루어지는 방언, 이렇게 방언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9가지 은사, 방언, 예언, 신유, 영분별, 이런 모든 은사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것은 밖에 하나님이 안에 하나님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역사예요. 아직 밖에 있는 하나님이 내 밖에 있던 하나님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분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9가지 은사가 또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런 은사를 통해서 방언, 예언, 통역, 신유, 영분별,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내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그런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 방언, 이런 신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사역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그때 순간뿐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어요. 이건 너무 귀하다. 몰라서 그렇지, 이거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아? 너도 방언도 못하잖아. 아니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9그 은사도 다 해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통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네. 내가 하나님 되는 거네. 내가 하나님이 되지 못했을 때는 아직도 주여 하고 밖에 만세 삼창하는 것처럼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요. 왜? 밖에 계시니까. 아직 안에 계신 분한테 뭐 들어 주여 삼창합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인데요. 그렇게 부르짖고 목매어 부르짖고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모르니까 했죠. 저도 모르니까 했어요. 모르니까 삼각상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 40일 금식해야 된다. 그래야 능력 받는다.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비닐 쓰고 밤낮 기도해봤자 그때뿐이에요. 물론 그것도 과정이니까 그렇게 저도 했지만, 사실 금식 기도도 남들이 하니까 나도 능력 받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진리의 말씀이 밀고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게 창세기 1장 1 베레시트의 성취입니다. 아들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예언, 통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됐다. 사도행 19장 7절에. 12 온전하게 된 거죠. 완벽하게 온전하게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제자의 모든 속성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12사람쯤 되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